오늘 청지기 주일이어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362페이지, 구약 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은 목소리를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청지기가 누구인지를, 또 청지기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맡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맡았습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바로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역할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청지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청지기가 되면 각양의 일이 주어집니다. 그 일을 주어지는 목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복음을 바로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청지기로 임명됐든 임명되지 않았든 다 청지기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을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며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살아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방식은 바로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12지파가 각각 분배받은 땅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중앙 집권의 나라가 아니라 지방 자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 중에서 가장 비슷한 나라 형태가 바로 미국의 연방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미국의 연방제와 같은 바로 분권화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중앙 집권, 한 나라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12개로 쪼개져 있다면 여러분 힘없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12나라를 세웠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한 개의 강한 세 줄보다 12개의 약한 세 줄이 서로 묶여 하나의 세 줄이 됐을 때는 바로 강한 하나의 세 줄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빈번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가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약하디 약한 여러 개가 하나가 됐을 때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가진 각기 다른 수많은 자유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종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요. 선택과 결정이 자유롭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들이 모인 곳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교회고 또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죠. 자유인들이니까 각자의 선택과 각자의 주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시끌시끌하겠습니까? 조용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평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여러분 뭉치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상상을 불가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자유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유인이 하나 되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 그 놀라움, 그 굉장함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는 종이 아니지요. 자유인들이지요. 각각의 기질이 다르지요. 각각의 생각이 다르지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한고, 그리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유인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면, 자유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바로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12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로 하나로 12지파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네이 지파입니다. 그 네이 지파를 각 지파로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이 지파를 통해 전파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연합된 이스라엘은 강력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이력을 우리는 유감없이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탁월한 승리의 전략을 짜낼 그런 백전노장의 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인도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12지파를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사는 아주 강한 족속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의 지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그마치 7지파가 있는 7족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묶여버린 이 이스라엘은 강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청지기들을 세웁니다. 청지기들은 네이지파와 같이 성도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너와 나를 하나로 묶는 자들입니다. 각 사람은 약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면 별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 하나가 된 공동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 그 강함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얼마 가지 않아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삶의 힘을 계승한 세대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다른 삶의 목표와 방식과 힘을 가진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이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우상 숭배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자유인들이 너와 나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가 떨어져 각자가 왕인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바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왕이 되니까 여러분 분열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사사시대는 분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있는 먼지처럼 약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민족의 공격과 약탈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괴로운 바로 민족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급기야
사사기의 역사는 서로 죽이고 서로 바로 멸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네이인의 첩을 바로 집단 성폭행에서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이인이 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바로 그 첩을 성폭행해서 죽이는 바로 참혹한 일, 같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네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노에 차서 바로 죽은 자기 첩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내가 이런 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1개 지파가 발끈해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일으킨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시켜버리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겨우 남자 몇 명이 살아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일 때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한테는 절대 여자를 안 주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자 몇 명 남았는데 자기들의 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혹한 일이 바로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연결해야 될 청지기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될 말씀의 끈이 다 잘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변 국가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의 통치를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려고 그들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왕의 자리에 집착한 사울 왕으로 인하여 그 나라는 더욱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는 정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와 나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인 이스라엘을 세워가지만 얼마 가지 않아 솔로몬은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그리고 외교술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바로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첩으로 삼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나라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서로 묶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애교술로 서로를 묶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초가 되어 그의 아들 때에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바로 원수로 여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두 나라는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하나가 되어 세워진 나라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 10지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아수르에서 멸망당해버린 이후에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이스라엘에서 유대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대 나라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와 나 사이를 연결하는 말씀 지키는 일에 실패하자 하나님이 꿈꿨던 약하디 약한 자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이 감탄을 불러내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왕이 되어 분열하고 서로 죽이고 결국은 멸망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예언을 해주시죠.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은 후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꿉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지혜로운 자 한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앙계획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신앙계획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운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말씀으로 연결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신앙계획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3가지를 바로 실천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청지기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가지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내인이 성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인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내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인들이 노동 현장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11조는 내인들의 몫이었거든요. 내인들에게 먹고 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 노동 현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필연적으로 범사의 기근을 불러옵니다. 신명기 14장 27절을 보십시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단순한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의 본뜻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내인들이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진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영적 원리, 이 11조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레위인들을 성전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노동판에 갔지만 당장 굶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1조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늘 바르게 풍성하게 또 가갑하지 않고 증거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강단의 설교가 바르게 계속되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또한 육신도 건강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11조를 주신 거죠. 아니, 레위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일반 직장 다니지 마,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무해,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노회에서 교회 자립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생존의 문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외에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노회만 해도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보면 거의 절반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지 않으면 사모님들이 일을 하거나 그러시고 있는 것 같아요. 택배 일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요즘 새벽 배송 많이 하잖아요. 그 일을 또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목회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중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중직을 갖지 못하게 해놨는데 너무너무나 생업의 위기를 느끼시는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총회가 더욱 앞장서서 목회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형편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인 겁니다. 제가 우리 한국이 자유화된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된 이후에 첫 번째 갔던 나라가 제가 1989년도였는데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에 가보시면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다른 생업을 갖고 목회를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선배되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필리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실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목사님들도 다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고구마 하나 가져다 주면 그거 먹고 설교하는 일에 전무했죠. 안 가져다 주면 굶는 거지요. 물 마시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한국 사회에 일어났죠. 5,000년 동안 한 번도 보릿고개를 극복하지 못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됐어요. 그러자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이 강건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이요, 항상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강단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어지도록, 풍성하게 증거되어지도록, 또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11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의 11조와 은사의 11조, 역할의 11조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목회자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온전하고 풍성한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을 지키는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강건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이라고 바뀌게 되지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밥 안 사 먹고 일 안 하고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애당초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 주일날 일 안 했어, 나 주일날 오락 안 했어, 나 주일날 여행 안 갔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귀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주일을 지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을 사사롭게 지킨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 일 안 했는데요. 나 예배 참석했는데요. 나 헌금도 했습니다. 주일 봉사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다 사사롭게 지낸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말씀을 듣는 일에 절대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잠언 8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뭐냐? 간절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돼 있어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의 간절함인지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슴처럼 바로 갈급함을 가져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물 생각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때 여행 갈 생각을 하겠어요? 딴 약속 잡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믿음이 생기죠. 우리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되죠. 청지기로서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말씀 지키세요 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죠. 가정이 뭘 지켜야 될까요? 가정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죠. 말라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녀가 뭘까요? 경건한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경건한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되는가? 이것을 아는 아이가 되도록 키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신명기 4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어주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부모가 먼저
경외함을 배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뭔가를 선택했어요. 뭔가를 결정했어요. 그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가 저걸 선택한 걸 보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도 되는지를 알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선택을 볼 때 자녀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자녀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뭔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할 때, 뭔가 말을 할 때, 뭔가 행할 때에 항상 두렵고 떨림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혹시나 내가 말하는 이것이 내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어쩔까?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가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믿는 내가 누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부모,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녀를 세워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말씀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청지기들이 이 세 가지를 꼭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오도록 말씀을 지키십시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는 분이 꼭 되십시오. 또한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너와 내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삶. 우리는 비록 약하디 약한 사람들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으로 묶인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는 하나 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청지기가 되는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